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한결같고 또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신실하다는 거는 이제 진실하고 순수하고 또 성실할 때, 그리고나 또 속이거나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는 거를 신실하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도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1장에 2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님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고 이제 어머니 이름은 한나인데요. 이 두 부부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또 그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섬기고 또 옆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성물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제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였는데 그 레위 지파의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부인이 근데 2명이었어요. 2명이었는데 이제 두 명의 부인과 또 자녀들을 데리고 해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매년 드렸어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또 제물을 이제 드리는데 분인나가 특별히 이제 또 엘가나가 부인인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인나는 자기가 자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좀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분인나가 굉장히 한나를 질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나를 굉장히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항상 엘가나가 한나한테는 2배로 주니까 그 제물의 분깃에 2배를 주니까 이제 분인나가 그 제사 때만 되면은 더 한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결혼을 하시더라도 아이를 그냥 선택적으로 좀 안 갖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시험관하기를 해서 아이를 갖기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한테 아이가 없었다는 거는 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 자녀를 못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삶의 소망이 없고 이제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한나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직역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서 이렇게 성경을 한글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직역 성경으로 보면 그녀가 마음이 쓰라려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아이를 갖는 거는 사실 엘가나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였고 또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나는 또 그 분인나가 너무 옆에서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이렇게 통곡을 했는데 한나한테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애들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한나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그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성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네, 사실 한나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저희들도 다 누구나 그런 때를 이렇게 겪는 것 같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내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말 통곡하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는 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순간이 꼭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가까이 만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부딪혀서 굉장히 힘들고 또 괴로울 때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멸시치 않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그냥 잊지 않으세요. 예,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곤란하고 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께는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너무 힘들었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제가 괴로웠고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한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꼭 하세요. 예.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나가 너무너무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제사장 엘리가 한나한테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나가 말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게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것도 이제 그 히브리어 그 직역 성경을 보면요. 내 주여 나는 지금 영이 힘든 상태의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지금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사장 엘리도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그 제사장의 말을 정말 신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이렇게 이제 신뢰를 했죠. 그래서 이 한나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도 정말 잘 드렸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또 주의 종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너에게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응답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말을 듣고 갔더니 한나에게 드디어 이제 그 응답의 열매가 왔죠. 네, 사무엘이 이제 진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을 신뢰를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어떤 할머니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경찰서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은행이었나? 네, 은행에 할머니가 이렇게 다급하게 왔는데 너무 큰 돈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은행 직원분들이 의심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찰서에도 신고도 하고 은행에 있는 그 경찰관 그분이 오고 또 은행 직원들도 다 와가지고 이제 막 물어보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은행 직원들하고 경찰들을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이 돈을 찾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을 막 경계를 하다가 이제 진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자세히 설명을 하고 뭔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분이 이제 돈도 안 찾고 마음에 안심을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때로 약간 이렇게 어떨 때는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에는 정작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잘 분별해서 버려야 할 말들을 더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의 말을 따라가야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정말 약속의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그렇고 저는 그거를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작을 내 아들에게 지우고 나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며칠을 가서 정말 거기에 장작을 깔고 내가 내 아들을 눕혀놓고 그거를 상상을 해봤는데 이거는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아브라함은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의 자녀들이 정말 그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한나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 믿음이었더라고요. 이 젖을 떼는 나이는요,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3살, 3살이고 이제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10살, 8살, 10살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3살이든 10살이든 사실 부모님의 손길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때예요. 예. 그리고 또 8살 되더라도 혼자서 옷 입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은 양말이나 바지를 입어도 제대로 못해요. 양말 다 돌아가 있고 막 잠결에 바지 입으면 한 구멍으로 2다리 다 넣기도 하고 뒤집어 입는 게 되게 다반사고요. 많이 뒤집어 입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그리고 그 바지가 양말에 이렇게 끼어가지고도 학교에 가고 그런 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8살, 3살, 8살, 10살이든 간에 정말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 나이인데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리라, 지키시리라 이렇게 믿고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에게 주셨다면 이 아들의 인생을 이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굳건하게 신뢰를 한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하지만 사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예. 그 초신자분들도 물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는 또 많은 그런 한나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또 매년 그렇게 매년제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울며 통곡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매일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도 또 매일 올리는 기도도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또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자리로 이끄는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 그리고 또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섬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사실은 좀 결핍이 좀 올 수 있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그런 삶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사무엘상 이 초반부의 그 환경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좋았던 때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제사장 엘리가 자기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그 흠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예.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행실이 나쁘고 그 나쁜 행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음란한 것도 막 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는데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기에.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계시로 공급되지 못했어요. 이때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도 굉장히 그렇게 타락해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엘가나와 한나의 경우는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서 나아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또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은 한결같은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쉬지를 않아요. 영혼들을 공격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사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새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또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한없이 이렇게 세상으로 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흉악한 범죄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말이면 여기저기 뭐 캠핑카를 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욕심 없이, 그러니까 모든 설명은 다 좋아요. 욕심 없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족과 화목하게 다 좋은데 그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러니까 그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휴가를 떠나고, 그거는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모든 삶이 내 삶을 즐기고 휴식하고 그리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인간은 끝이 없잖아요, 욕심이. 그리고 또 편안한 것도 끝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엘가나하고 한나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이렇게 낳은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매년제를 드리러 가면서 사무엘의 겉옷을 이렇게 한나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예,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네, 18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해서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또 이 어린 아들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또 갈 때마다 이제 그 사무엘의 옷을 지어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섬김이 이 제사장 엘리야한테 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말씀 보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의 응답이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무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로서 이렇게 또 섬겼더니 제사장 엘가나가 또 그거에 감동을 해서 더 많은 자녀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이. 그랬더니 이 불임이었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또 아이를 5명이나 낳게 된 것입니다. 세 아들과 2딸까지. 그래서 정말 이들은 물론 고통의 시간에 눈물로써 자신을 쏟아붓고 또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이렇게 한결같이 섬김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좋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말 쏟아부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온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또 저희들은 이렇게 또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금요일이 휴일이 된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렇게 휴가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제일 긴장하는 시간이 이제 주일 저녁인 것 같아요. 주일 저녁이 되면은 다음날 거 옷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긴장이 되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는 늦게 자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 저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일찍 잠을 자고 또 주일날 입고 갈 좋은 옷을 이렇게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딱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늦게 오거나 그러면 좀 은혜가 좀 안 될 수 있겠죠. 오는 마음도 너무 다급하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새벽 기도도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할 때 좀 외로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늦춰지기도 하고 너무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좀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이 기도를 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면서 또 저도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려면요. 밤에 늦게 자면 안 돼요. 네. 저도 해봤는데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몇 번 해봤는데 절대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루의 삶을 만약에 내가 새벽 기도 중심으로 바꾸려면 정말 그거 여러 가지 습관들을 또 바꿔야 돼요. 밤에 늦게 자거나 그런 것들을 좀 삼가하고 심지어는 내가 늦게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좀 삼가하면서 왜냐하면은 나는 일찍 자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약속들도 내가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이 저희들의 일주일을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결국은 이제 저희들의 신앙의 그런 여정이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가 항상 결단은 하는데 계속 실천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하시면요, 정말 틀려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저에게 생명의 말씀,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예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처럼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 꼭 가지고, 그리고 또 디모데 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린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죠. 더 나은 진보를 나타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또 근심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면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예. 오히려 그렇게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입술의 고백,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또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저절로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기도를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예배가 기뻐서 뛰어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항상 옳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이거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옳지, 옳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거를 중요한 걸 결정하기 직전에 충분히 기도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들을 내렸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좋으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또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을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찬양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용사,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네. 주 예수 영광의 왕,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를 외치세. 존귀를 주 예수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경배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주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찬양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용사,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주 예수 영광의 왕,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를 외치세. 존귀를 주 예수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경배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주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주소서